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6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레위기의 본래 이름은 바이크라입니다. 그가 부르시고 라는 뜻이죠. 히브리인들은 책 제목을 잡을 때에 책의 서두에 나오는 첫 단어 또는 첫 구절을 책 제목으로 삼거나 책의 주요 인물을 택하여서 책 제목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회막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백성들에게 이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가 부르시고를 뜻하는 바이크라로 정해진 것입니다. 후에 헬라어로 이제 번역된 70인역이 제사와 정결례법을 대표하는 레위인들을 책 제목으로 삼음으로써 그때부터 레위기가 책 제목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레위기를 대표하는 그런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구절로 저는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레위기의 전반부는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레위기의 후반부는 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죠. 예배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거룩함을 힘입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주 언급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흠 없는 이라는 표현과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는 표현입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제 기록입니다. 예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요. 번제는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완전히 불사르는 화제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요. 외우기가 좋은 게 그 뜻이 피워 올리다, 올라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우기가 좋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서 그 예물의 향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제사가 번제, 올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제에는 속죄의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가 동반되는데요. 첫째는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자가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담당하게 될 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죠. 두 번째는 피 뿌림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회막문 사방에 뿌리고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제단 아래에 모든 피를 다 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속죄함을 받는 것이죠. 1장 4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4장 20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가 속죄의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속죄의 효력이 발생했던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죄물이 되신 후에는 제사에 관한 옛 약속, 즉 구약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이 없죠. 그렇지만 제사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 그리고 예배에 담긴 은혜를 우리가 알고서 예배에 임하면 큰 도움이 되는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2장은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곡물가루로 드리는 제사지요. 그래서 곡물가루를 그냥 고운 가루 그 자체로 드리거나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거나 철판에 전으로 붙여서 드리거나 또는 냄비에 삶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소제가 되겠습니다. 소제는 제사장이 소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기념할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릴 일부분만 한 움큼 떼어내어서 불살라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이제 소제가 되겠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선물, 곡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소제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화목제는 화목을 뜻하는 샬렘이
화목제의 히브리 옵니다. 샬롬 생각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를 통해 화목을 이루고 또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게 하는 제사가 바로 샬렘, 화목제였던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바치는 감사제, 또 서운한 것을 드리는 서원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그때그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 세 가지가 화목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화목을 이루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예물로 바치는 화제인데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필수적인 요소인 안수와 피뿌림이 화목제에도 먼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장과 내장에 붙은 기름, 콩팥, 그 위에 기름, 또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들을 떼어내어서 제단에서 불살라서 화제로 드렸죠. 그리고 그 중에 요제로 드린 그 가슴살, 그리고 거제로 이렇게 받들어 드린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성막들에서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먹습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서 제사 드리는 자의 몫으로 이제 허락된 그 몫이, 제사 드리는 자의 몫이 허락된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죠.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거를 이제 화목을 이룰 자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고 제사 드리는 자의 몫이 허락된 그런 제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이제 속죄제에 대한 기록이 있죠. 속죄를 뜻하는 이 카파르라는 말은요, 덮다, 가리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는 뭐냐?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 또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경우, 또는 족장이 범죄한 경우, 또는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한 경우, 이렇게 각각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계층에 관계없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어떤 죄든지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겠습니까?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덕이 넘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족장이나 평민의 속죄물은 불살라지지 않은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했지만, 제사장이나 회중들의 속죄제는 그 제물은 내장과 콩팥과 거기에 속한 기름, 그런 것은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후에 나머지는 모두 진영 바깥에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버려서 제사장의 죄나 그리고 회중들이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한 모든 죄들을 속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은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허물들, 또 가난한 자와 극빈자를 위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5장 5절을 보면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속죄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에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자복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이 이제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데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는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그것에도 힘이 못 미치는 이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되 기름이나 유향을 불이 붙거나 그 위에 놓지 말고 그냥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향은 당시의 고가품이죠. 그래서 힘이 부족한 자들이 곡물 가루로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올리지 말고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한 에바는 23리터 정도, 한 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분량이라고, 10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데요. 10분의 1 에바는 그러니까 2리터 정도, 한 대 정도의 곡물이 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걸 들여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자책을 들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침범했기 때문이죠.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런 경우에 드리게 되는 제사가 속건제였어요. 속건할 때 이 속은 바칠 속이고 건은 허물 건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샴은 죄를 뜻해요. 근데 이것은 보편적인 죄를 뜻하는 sin,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특정된 범죄, 그러니까 guilt 또는 trespass 또는 손해를 뜻하는 damage, 이런 것이 바로 이 속건을 뜻하는 아샴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수양을 바친 후에 죄를 범한 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으로 더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어요. 그럼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해를 입은 자에게 본래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양으로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보상까지 해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6장 9절부터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의복은 어떠하며, 상번제를 드릴 때 불관리는 어떠하며, 각종 제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제사 후에 의복에 묻은 피들과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친 그릇이나 기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아주 거룩하게 경건하게 제사장들이 행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어떠므로 여기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곧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 제사의 종류를 제정하셨죠. 다양한 제사의 종류를 제정하여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예배로 경배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섬기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2월 3일 수요일은 레위기 7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며 하나님 앞에 저희를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